예수님만 붙드는 삶.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삶, 예수님만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그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누리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뛰어와서 달려와서 뭔가의 자신의 어떤 그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봐서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훌륭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하고 있다. 이는 지금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를 혼내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기독교 서적, 책 같은 좋은 책을 읽죠. 그 책을 읽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인생을 정말로 하늘과 땅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청년은 거절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가장 귀한 영생,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는데 그 영생을 위해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청년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또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아까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느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부자들은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로 살아간다 라고 그러한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심히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을 다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통념상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너무나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래하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도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또 놀라느라. 이번에는 아주 매우 놀라.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또 한 번 놀랍니다.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통념상 부자들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의 징표라고 여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부자들은 구원을 아예 못 받는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는데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한술 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예 불가능하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라면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매우 놀라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 놀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부자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다 노숙자 삶을 살고 그렇죠? 우리의 재산들을 다 교회에 가지고 오십시오. 저한테 환원하십시오. 그 가난하게 사십시오.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 이단들은 잘 사용하죠. 그래서 마치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교회도 아니죠. 거기는 교주죠. 교주. 그 앞에 다 가져오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굉장한 부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거부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요. 그 아들 야곱은 또 그의 아들 요셉은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까지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했을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욥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그 시련,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더 큰 부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욥도 성경은 분명히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다윗은요, 말할 것도 없죠, 왕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역대 가장 큰 부자가 아마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뽕나무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갔던 그 작은 체구의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다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분명히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마 이들은 전부 다 천국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다 재산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더 믿고 그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로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연속이에요. 이거 말씀을 끊어 읽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제자들에게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과 계속해 이어서 말씀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당신을 찾아올 것,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다시 말하면 철저히 의지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아이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자가 바로 누구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부자 청년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그 전에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더 신뢰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부자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물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 물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하나의 징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바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있다면 그것은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 여러분,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받는 게 그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릅니다. 복하고는 달라요. 복은 예수를 믿으면 다 받지만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러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부여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물질의 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항변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또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은사가 기프트죠. 하나님께 값없이 받는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예언하는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선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선물, 그런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은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면, 나타내심은 이게 바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예언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익이 뭐 어떤 유익이냐?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저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물품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 은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방언하는 은사, 어떤 예언을 통변하는,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멸되어진다. 그러니까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물질의 은사 또한 소멸되게 된다. 그럼 그래서 재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크고 더 많은 물질의 은사를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을, 재물을 복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로 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서로를 쳐다보며 그럽니다. 26절을 보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서로를 보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2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고,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당장은 아주 악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지만,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만,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심지어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상담을 하는데
이번 열심입니다. 열심이 아주 특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으로만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할 때도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진짜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했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은혜를 몰라요. 열심으로 뭔가를 또 하고 더 하고 여러분, 그게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또 한 번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한 인물이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다시 또 질문합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조금 전에 떠난 저 청년은 자기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의 구절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뭔가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뭔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을 좀 높인다든지 뭔가 강조하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뭔가 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뭔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뭔가를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시작. 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거말 받고 내세에.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보여지게 된다. 첫째가 뭐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끝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둘째는 뭐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위해 사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이 집이나 형제나 심지어는 어머니나 자식이나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삶, 전토나 어떤 재물을 위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삶,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앞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의 삶이고, 그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이게 아니라 집이나 또는 오와 또는.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현세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집과라고 나와요. 집과.
집과 형제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포기해도 하나만 포기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하나만 포기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해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포기해. 그럼 내가 이거 다 포기해. 그럼 내가 이거 하나만 줄게. 이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만 포기해도 또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포기해도 다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붙들어도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희들이 삼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중에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이나 또는 형제 또는 자매 또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 또는 자식 또는 땅과 밭과 전, 이거 전토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다 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긴 주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면 다 잃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역전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섭섭하고 아쉬워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세상의 것들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 집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왜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붙들면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주님을 제외한 어떤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25년도를 앞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여전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2024년도, 다가오는 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